목사님 나오셔서 새 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앙상블이 연주를 하면 저는 이런 노래가 찬송가에 있었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딱 그랬습니다. 은혜롭게 연주해 주신 우리 엘피스 앙상블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으며 주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차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냥 자기 차선에서 정속주행하고 있는데 세상에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넘어와 가지고 피하느라고 피했지만 차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몸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센터에 차를 보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애매하다는 거예요. 폐차해두면 나쁘진 않은데 수리해서 쓸 수도 있다고. 그런데 비용이 폐차하고 나면 돈이 더 들고 그 다음에 수리하고 나면 조금 덜 든다. 보험도 그렇다. 그래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지 않고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주 걸린다고. 워낙 차가 많이 부서져 가지고. 그래서 센터에 맡기고 2주 동안 보통 보험에서 렌트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다녔는데 2주 만에 차가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꽤 연식이 돼가지고 헌차였는데 수리하고 나니까 헌차가 왔겠습니까? 새 차가 왔겠습니까? 새 차가 온 거예요. 진짜 타보니까 진짜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전통적인 용어로 개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헌 거 갈아내서 새로 장만했다. 개비하면 헌 게 새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고 난 게 나쁘진 않다. 몸이 안 다쳐서 이런 생각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자동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런 놀라운 갱신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파토난 인생이라고 할 정도로 사업이 망했어요. 가정이 깨박살 났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을까? 시작할 수 있을까?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네에선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인간 끝났어. 더 이상 볼 게 없어.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다 끝났어. 볼장 다 봤어.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 사도의 관계는 그야말로 끈끈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바울은 신앙의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떠난 사이에 고린도 교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바울 사도를 험담하기 시작했고 중간에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중간에 바울 사도가 견디다 못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그대는 진짜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사도라면 우리한테 사례비를 요구했을 텐데 그대가 자비랑하면서 돈 안 받고 사역을 한 건 그대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2년쯤 지나가지고 디도가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가 다 종식됐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다시 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관계가 다 깨졌는데 새롭게 된 것을 경험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사님 설교 제목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새 사람이 사는 법. 어떻게 새롭게 살 수 있는가?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누구 안에서 새 사람?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뒤집으면 예수 밖에는 새 사람이 못 된다, 그런 뜻도 됩니다. 16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마 여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3부 예배는 초신자들이 많이 오고요, 1, 2부 예배는 거의 묵은 신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50년 된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30년쯤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30년 전에 알았던 예수님하고 지금 30년쯤 지나서 지금 아는 예수님하고 여러분 이해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달라야 됩니다. 똑같다고 하는 분들이 제가 칭찬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죠. 30년 전에도 제가 사도신경 했고 30년 이후에도 사도신경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도신경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 이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어려서 예수 믿었습니다. 전 유아 세례 교인이 아니고 세례 교인입니다. 제 여동생들은 유아 세례 교인인데, 근데 그때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느낀 거 하나는 예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동안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요, 조금씩 성경도 읽어가고 그리고 말씀 공부도 하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아니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다. 단순히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에서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 삶의 본보기,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이 지나가지고 목회도 시작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또 바뀌었습니다. 자, 요즘은 제 마음을 제일 사로잡은 게 뭐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 나에게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요구하기도 하시고 나의 구원자이기도 하시고,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왕. 이게 요즘 제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변해야 됩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가 이미 우리한테 일어났습니다. 17절 말씀. 17절, 일단 화면에 비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이 17절 상반절을 읽을 테니까 목사가 읽으면 틀리게 읽지 않는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버리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읽나 잘못 읽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잘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습니까? 잘못됐죠.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경에 누구 안에 있음이란 희한한 말이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이게 사실은 공간 가지고 어디 안에라고 하면 이해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이곳이 사랑성전인데 우리 사랑성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해 못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안에란 말을 제대로 해석해야 성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안에 있다는 말은 영향력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여기 지금 난로를 몇 개 켜놨는데,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난로의 영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끼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달리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은혜로, 그 뜻입니다. 그러면 17절 상반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걸 제가 좀 해석해서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예수님 덕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망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이 아니라면 그냥 사탄의 노예, 멸망의 자식.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덕분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두 가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예, 사형수에서 무죄방면,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야. 신분이 변화됐다는 뜻이구나. 죽임당할 사형수에서 무죄방면됐고 그전까지 사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구나. 신분의 변화. 자,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를 존재의 변화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분들은 이 곤충을 잘 모르는데 저는 어려서 고향에 초가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가집 지붕을 몇 년에 한 번씩, 아주 저희 고향에서는 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초가집 지붕을 새로 이렇게 새끼줄로 해가지고 잘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풍에 지붕 전체가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프라이 같은 걸 이렇게 열게 되면 그 안에 꿈틀꿈틀대는 하얀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벌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군뱅이 맞아요. 그걸 아는 분들은 옛날 사람인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거 몰라요. 그 아는 분은 옛날 사람. 자, 그런데 그 군뱅이가 그냥 군뱅이인 채로 삽니까? 나중에 탈피하면 뭐가 됩니까? 매미가 되는 거예요. 보통 군뱅이인 상태로 얼마를 사냐 그러면 6년에서 7년, 길면 13년까지 산다고 그런다. 그런 다음에 매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뱅이하고 매미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군뱅이는 날아다닙니까? 기어다닙니까? 기어다녀요. 매미는 기어다닙니까? 날아다닙니까? 날아다녀요. 군뱅이는 군뱅이 노래하는 거, 소리 내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매미는 가만히 있습니까? 맴맴 소리를 냅니까? 소리를 내죠.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존재가 완벽하게 새로워졌구나. 단순히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구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고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가 하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신분도 변화됐고 존재도 변화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수준이 아직 안 변한 거예요. 수준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매미가 됐는데 매미가 기어댕겨 날아댕기질 않고, 매미가 소리를 맴맴 내야 되는데 소리를 안 내. 아무 소리도 안 내. 그러면 매미가 지금 자기가 뭔 줄 알고 사는 겁니까? 매미로 알고 사는 겁니까? 군뱅이로 알고 사는 겁니까? 그거 아직 수준이 변화가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신분과 존재가 변화되는데 아직 수준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예요. 수준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매미이지만 매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군뱅이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합니다. 야, 니들은 매미라고 얘기하면서 꼭 군뱅이처럼 산다? 변명할 말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군뱅이에서 매미가 되었고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탄의 노예처럼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죠. 군뱅이에서 매미가 됐으면 군뱅이처럼 살면 안 되죠. 매미처럼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사탄의 노예로 군뱅이처럼 살아낸다 그러면 우리의 수준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준과 신분이 변화된 우리가, 신분과 존재가 변화된 우리가 수준의 변화를 일구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신분과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준의 변화를 추구하며 삽니다. 근데 이 수준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사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이 변화가 쉽지 않은 거예요. 6년, 7년, 13년 동안 군뱅이로 살았어요. 그런데 매미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로 신분과 존재가 변화되었고 수준의 변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새 사람. 그냥 새 사람일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화목, 화해라고 바꿔도 되는데 이 화목과 화해의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되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자녀가 되어 화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걸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고 화목한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반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되었고 화해되었으니까 너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가지고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직업입니까? 직업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직분, 직업 정도 되려고 그러면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화목의 직분, 화해의 직분. 화목과 화해의 직분. 자, 그리고 19절 보니까 이 화해의 직분, 화목의 직분을 이루게 하시려고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밑에서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 몇 가지를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복잡하게 얘기하는 건 싫어하는 쪽입니다. 보통 그 전도대가 다른 사람들하고 복장이 구분돼야 저 양반이 전도하러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끼의 색깔, 뭐 조끼나 아니면 다른 겉옷 같은 걸 입고 가는데 보통 노란색 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그렇거든요. 노란색 옷이 눈에 확 띕니다. 자, 그런데 보통 뭐 앞 같은 데는 그 교회, 우리는 대천 신흥교회니까 대천 신흥교회를 쓰고 뒤쪽에는 뭐라고 보통 쓸 것 같습니까? 거기에 화목하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힌트를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뭐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제 화해해도 됩니다. 화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슴 같은 눈망울을 하고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적어도 이 말씀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이게 화해의 말씀, 화목의 말씀.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가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야? 하나님이 너 많이 사랑해. 손자 손녀들한테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애들한테 누구야? 하나님 너 많이 사랑해. 하나님 너 사랑해. 알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하세요. 어머니 사랑하세요. 우리가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연습을 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자, 시작.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예, 요게 화목의 말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화목의 말씀. 다른 거는요, 제가 단어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대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그대를 용서합니다. 예, 그 화목의 말씀이. 화목, 화해전에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피해자가 용서하고 가해자가 회개하고. 그러면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무슨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진 않았어도요. 그냥 서로 나는 그대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나는 그대를 용서합니다. 예. 자, 용서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그대에게 잘못했습니다. 예, 이거 회개예요. 목사님, 회개를 먼저 해야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예, 용서가 먼저입니다. 용서가 먼저고 그 다음이 회개입니다. 심지어 용서를 하기 시작하면요, 남이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했으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그대에게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제가 그대에게 잘못했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나는 그대를 용서합니다. 저는 그대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이제야 네 죄를 깨닫는구나.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 나 용서했어.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대를 용서합니다. 제가 그대에게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화목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이 직업을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20절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이 사신. 예전에 왜 외교 사절들을 사신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사신이라고 안 그러고 사절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외교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대사, 영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런데 사절이 사절 노릇을 못해. 그리스도의 대사가 그리스도의 대사 노릇을 못해. 보통 이런 거예요. 미국 대사, 우리나라 있거든요. 그분한테 가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한테 그분을 대하면 돼요. 대통령한테 항의할 게 있으면 그 대사한테 항의하면 그 대사가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미국 대통령을 우리에게 대신하는 대사.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절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라고 느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누구라고 느껴야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 예수 안 같아. 말하는 본세를 봐도 예수님 같진 않아. 행동하는 걸 봐도 예수님 같지 않고 사는 걸 봐도 예수님 같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사절,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인 걸 기대하고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요즘 복음이 값없어요.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복음이 원래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절, 그리스도의 사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래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부탁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나는 그대를 용서합니다. 용서의 사람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새 사람입니다. 전사님 2번 대지 한 번 더 읽게 해주세요. 2번 대지. 2번 대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새 사람. 3번 대지도 띄워주세요. 3번 대지. 같이 한번 읽어요. 3번 시작.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새 사람. 21절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그 21절 여러분 보고 계신 화면에 밑바닥에 나와 있는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게 경로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쪽으로 전가되어 흘러들어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실수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꾸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그 전제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믿음을 먼저 얘기해야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행패에 가깝습니다.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순종 자체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행위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까 봐 1, 2, 3번으로 아주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예,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 수준의 변화는 아직 진행 중. 아, 그런 거였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새 사람입니다. 예, 화해는 어떻게 직분으로 이룰 수 있는가? 자꾸 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당신을.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 세 마디를 기억하시면 화목하게 하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새 사람입니다. 예,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될 거예요. 대신 끊임없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을 신뢰합니다.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으니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니 끝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